할렐루야. 2022년 10월 첫째 주 수요일 50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날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외투를 입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보이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변하면 그 변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구나, 가을이구나 이런 식으로요.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분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 변화하는 이 날씨처럼, 이 만물처럼 하나님의 신성, 그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함께 모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신 곳에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괜찮으시다면 우리 조금 소리를 내어서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만물이 주님의 신성을 노래하듯, 아버지의 능력을 노래하듯,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참여자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찬양팀과 또 모든 방송으로 섬기는 방송팀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삶을 향하여 온전히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이 예배 가운데 소외되지 않고 이 예배를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열심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물에 드러난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의지하여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진정한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한 번 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거룩히 살아갈 힘과 없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하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한 번 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절을 가사로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구원자 절대자 주를 찬양해. 만물이 엎드려 주를 한 번 더.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구원자 절대자 주를 찬양해. 만물이 주여 주 경배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빌립보서의 말씀을 본받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 찬양의 이름. 있는 힘껏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나의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나의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나의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지금 우리의 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힘차게 선포합니다. 송축한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송축한 내 영혼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인재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최세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가운데 주님 놀라운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때에 따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와 이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도록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하셔야만이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태워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져서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으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일주일의 한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아내와 함께 오키나와를 여행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여행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본 본토 여행과는 좀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을 렌트를 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렌트 서비스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방문한 여행지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운전석과 진행 방향이 반대인 나라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행에서 저에게 가장 큰 베네핏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호주에 살 때 운전을 하고 다녔단 말이죠. 이 호주도 일본과 같이 운전석과 진행 방향이 우리나라의 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만 할 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처음 방문한 여행지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마 길을 찾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맵이 우리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 지도를 손에 들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 그 목적지에 좌표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좌표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기만 하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행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이 오키나와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이 렌트 회사에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내비게이션의 한국어 지원을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이 주소 검색이 잘 되지 않아서 저와 아내는 그 구글맵에 미리 그 여행 장소들을 저장을 해놓고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평상시에도 내비게이션을 자주 이용하실 텐데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면 여러 추천 경로를 제시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내 목적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최소 시간을 추천해 주고 그 다음에 최단 거리 또 이제 무료도로 등의 순서로 경로를 추천해 줍니다. 더불어 주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반영을 해서 소요 시간이 가장 짧은 곳으로 길을 안내해 주기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 지자체까지도 새로운 도로를 만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토건 산업, 즉 도로 개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행하기 힘들었던 곳이 어디죠? 강원도였어요. 강원도. 그렇죠? 근데 몇 년 전에 이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 가지고 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2시간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은 중심 도시를 생활권 안에 포함시켜서 지자체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로 건설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내비게이션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빠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시작과 동시에 끝을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시작과 동시에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동시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기록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 거라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이 여행은,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를 향한 여행 경로에는 빠른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 좌표는 오직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도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빠르게 가고 싶다고 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이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셔야 갈 수 있는 곳, 도착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빠른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빠른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적용하자면 다시 따라 해볼게요. 블레셋 길이 아니라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430년을 노예살이를 하고 이제 탈출한 이집트,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뒤도 돌아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죠?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놓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보통 이 노예 생활을 했냐면 고센에서 남쪽으로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라암셋이라는 성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 정부의 곡식을 저장하는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건설하는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경로였을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 라암셋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를 따져보니까 약 310km, 192마일 정도가 됩니다. 성인이 보통 걷는 속도로 간다면 일주일 혹은 열흘이면 도착하는 거리예요. 자, 그런데 출발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60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60만의 인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있어요. 그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한 달이 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빠른 길을 두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면 빠른 길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분명 블레셋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그 길을 보내지 않으셨냐 이 말이에요. 1970년 중엽에 이 도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고고학자가 가자 지역을 발굴하면서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발굴 과정에서 애굽의 수비대가 블레셋 길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 애굽은 이 요충지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변방에 이 수비대들을 파견하고 곳곳에 요새를 건축해서 아주 튼튼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가깝고 빠른 좋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 길로 가면
틀림없이 이 애굽의 수비대와 전쟁을 치룰 것이 뻔합니다. 혹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수비대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피할 길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상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였지 군대가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는 익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애굽 수비대와의 전투에서 졌을 겁니다. 만약 이대로 애굽 수비대든 블레셋의 군대를 만나게 된다면 몰살당하거나 다시 포로가 될 위험성이 아주 매우 높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설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나 길에 잘못 들었을 때 내비게이션에 이런 글이 뜹니다. 오늘 제목 뭐였죠? 이동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동 경로를 재탐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으셨어요. 그것이 홍해의 수에즈만을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른 길로 이끄시지 않는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민족과 나라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고 말로만 듣던 조상의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느꼈던 하나님의 시간, 카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500만 반년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중에 앞에서 도로가 유실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려견을 데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뛰어넘는 빠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회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물살이 세고 깊은 강을 만난다면은 목자는 강을 건너는 것이 빠른 길이기 때문에 양떼를 이끌고 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 양떼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참 목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자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먹을 곳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쉴만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찾아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목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아들을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삐졌어요. 차에 타자마자 삐지는 거야.
맛있는 것이 없다면서, 재미있는 게 없다면서. 차 타고 가는데 도대체 재밌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들에게 가장 맛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자, 젤리, 초콜릿.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이에요. 아들이 원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 삼시세끼 우리가 과자를, 젤리를, 초콜릿을 주진 않습니다. 그것은 입에는 달게 할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결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는 이 사실을 모르죠. 그러나 부모는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삼시세끼 우리가 초콜릿을 주지 않는 이유, 삼시세끼 과자를 주지 않는 이유, 젤리로 배불리지 않는 이유, 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아이들이 초콜릿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초콜릿이라고, 사탕이라고 믿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오늘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편에서 가장 좋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이에게 있는 초콜릿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거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넓고 큰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크고 안전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 사망사고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좁은 길에서, 골목길에서,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길에도 차는 막히는 법이에요. 가끔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무료도로를 이동하는 편이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좁은 길은 답답하고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것이 적어요.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무료도로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연휴나 추석, 명절 이럴 때 다녀보면 고속도로 갈 때가 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길, 지름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 그 길로 갈 때가 더 빠르게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이기에 내비게이션의 추천 경로에서 저 후순위에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이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가장 후순위에 있지만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습니까? 떼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은 기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누가 광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위험하고 메마른 땅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곳이 더 안전한 겁니다. 좁고 위험하여 적들조차 오지 않는 그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비좁고 위험한 길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기가 더 편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내일 더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비록 비좁아 보이고 위험한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나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길은 내가 싸워야 하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굽의 수비대와 싸워야 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다. 다른 길은 있지 않은 거예요. 오직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길이고 그것이 블레셋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여야만 살아야 되는 그 길로 가길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 말씀인데, 여러분, 모세가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고별 설교로 남긴 말이에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3절부터,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 세 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부유함과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세상에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결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 내비게이션이 나를 그 목적지까지 인도한다, 틀림없이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블레셋의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광야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확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확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출애굽 당시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고 그래요.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찾아오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갈 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져나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믿음이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고 확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보지 못했어요. 요셉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을 기억하여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었다는 것은 주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주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밤과 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도 밤과 같이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들을 지나고 있겠죠. 또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앞서가신 나를 우리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까지도 제가 누워서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 아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누워서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돼요? 그때 제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였어요. 이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만 시간이 흘러야 되는지 여전히 저는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믿는 단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 번째 확신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가 떠날지라도 다시 경로를 재탐색하셔서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빠른 길로 가고 계십니까? 빨리 가야, 남들보다 빨리 가야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남들보다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빠른 길로 가고 계십니까? 빠른 길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찾아올 때가 있죠. 먹구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 생각하기를 와,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구나,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구나,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오늘 이 시편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메마른 땅 위에 가란 영혼에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란 심령을 적셔주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고 또 넘쳐 흐르게 하셔서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예루살렘아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할 때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믿음과 확신을 주옵소서. 매일 성령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저 블레셋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 앞에 붙들려지는 그런 귀하고된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들 보이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지혜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무명한 자이나 오직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를 비와 같이 내려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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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아닌 부유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 무명한 자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과 삶의 여정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를 비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옵소서. 때에 따라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그 임재 앞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신이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폭포수와 같이 비와 같이 내려져서 우리의 가난 심령이, 우리의 가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촉촉하여지고 물이 되게 하시고 넘쳐 흘러 강이 되게 하셔서 주체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빠른 길로 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셔서 그 믿음과 그 확신으로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되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10월 5일 수요일 워십은 마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가 진행되지만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